장마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의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묵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 좋으신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내 처음 기억을 되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사춘기를 보낼 때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할 때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과 후배들과 같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없이 아이들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어요. 아,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내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인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보통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으로 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종교 개혁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가 혼탁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가 산당을 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다 불태우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웠어요. 좋은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수르 대군이 점점 남진을 하게 되고 결국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을 차례차례 다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말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지. 전쟁을 이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이라도 부지하자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네립의 장수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모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곧 멸망한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협을 당할 때가 있죠. 내 손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손으로 해볼 수 없는,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수르와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수르 군대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도는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의 입을 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하고 좋은 왕이 되는 것은 그가 본성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옷을 찢는다, 굵은 배옷을 입는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즉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잘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항복을 권유하는 그 편지, 랍삭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그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고 포로로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 밤에 엎드려서, 절망적인 그 밤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을 절망으로 받지 않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 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와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부 다 시체 더미로 만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이 시편을 경험한 고라의 자손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응답은 누가 받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 기도응답은 히스기야 것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도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인은요, 환난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듯해 보여요. 그러나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세우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 성도는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지식이 더 보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서 할 일도 없고, 이제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그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군대가 그 새벽에 시체 더미가 되고 만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냥 피난처가 아니에요. 절대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은 체험적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체험적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떡할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것인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엎드려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뭘 하세요? 불평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먼저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막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처음 사역지가 구로동, 서울의 구로동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아이들과 그리고 교사들 한 20여 명, 이렇게 제가 처음 사역지가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이제 여름에 이쯤 되어서 여름에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뭐 바쁘게 준비를 했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프로그램 짜고 뭐 그 준비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중등부 애들은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뭐 딴짓을 막 하는데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으라니까 애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옆을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아이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까? 아무리 되돌아봐도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를 또 또렷이 기록해요. 제가 첫날 그저 이 강단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아이들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날 더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날 더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날에 보니까 아이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인은 이 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눈앞에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보고 시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하,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자연재해를 만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것, 땅이 변하는 것, 이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진이 많은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막 우리가 몸에 느낄 정도의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해일이 닥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큰 자연재해,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라도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평강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성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이게 평강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즉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평강을 맛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평강이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건 해일이 일어나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니까 나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평강을 여러분, 성도의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가 목회가 힘들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엎드려 기도해요. 제가 제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제게 평강을 주세요. 반드시 평강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강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평강하십니까? 편안함, 평강,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니까 평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 놀랍도록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아요. 편안한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어서 그런 평강을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늘 교회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방 섬기고 교회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권사님이 제게 와서 저를 이렇게 찌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집사님 큰일 났대요. 저 집사님 큰일 났대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오늘 자기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날이래요. 그런데 저 집사님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저기 있다고, 큰일 났다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 집사님 평안해요. 얼굴 하나도 변치 않고 그냥 기쁨으로 잘 섬기고 있는, 그 속은 어땠든지 간에요. 그 속은 어땠든지. 그런데 제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강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으니까, 내게 다른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저 마음이 평안.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유업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물과 식량입니다. 물과 식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짜기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온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막았어요. 그리고 막고 어떻게 했느냐? 그 샘물을 지하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 실로암 목까지 연결을 한 것입니다. 그게 꼬불꼬불 S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500여 킬로나 된다는, 500여 미터,
500여 미터라고 내가 500여 킬로인지 여 미터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지에 가면 전부 다 이 히스기야 터널을 다 갑니다. 이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다 가요. 근데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암이니까 다 파서 밑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발목까지 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흐르는 그런 물들이니까 다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서 그 터널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히스기야 터널이 그 샘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온 성한 백성들의 그런 목을 다 축이고도 남는 그런 좋은 샘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모든 성읍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인간 보기에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샘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치 생수가 흘러 이스라엘을 다 먹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쁨이 흘러나와 모든 성 안의 백성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왜? 성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세요. 예루살렘 성중에 계세요. 그러면 제 아무리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의 대군이라 하여도, 아니 그 이상의 대군이 에워싼다 하여도 그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 하나님이 일찍이 도우실 거예요. 일찍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그저 기도응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게 정말 좋은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건강 달라고 해서 건강만 주시는 게 기도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은 내가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원하기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우세요. 도우세요. 그 밤에, 절망의 밤에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도 없어요. 자기의 나라를 왕 노릇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시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군이 다 송장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했느냐?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며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물러날 길이 없으니까 더 간절한 기도, 더 절박한 기도, 더 필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감당해도 기도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민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응답받고 나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초월하여 계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 성도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성도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은혜 받아 성도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절망하게 되고 있던 믿음까지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 가정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이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냥 손바닥에라도 써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회 나와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또 기도하게 돼요.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으니까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앉아서 단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헌금복도 뒷면에 감사 제목 10가지 꼭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걸 시키세요. 애들도 아니고. 하지만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는데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꼭 하셔야 될 건 감사의 제목을 적어 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10가지 적어보세요. 10가지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산 게 10가지 제목, 감사할 기도 제목도 없어요? 감사 기도 제목을 꼭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큰 감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인생이 어둡고 힘든 분이 계시면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밤이 더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려움이 많을수록 응답이 가까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제 가까웠는데,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날이 셀 건데, 여러분, 포기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말씀으로 사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을 말하십시오. 그 영적인 체험에 여러분의 자녀도 초대하십시오. 와서 보라. 여러분의 배우자도 초대하십시오. 와서 보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행적을 보시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이 뭡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든 일이에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그들이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노력은 무력화되고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적이에요. 하나님의 행적. 이걸 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 어디서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말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동동동동 발을 굴르며 어떻게 하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 입 좀 닫아라 하는 거예요. 너희 입 좀 닫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가만히 못 기다리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여러분, 성급한 우리,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제 친척 중에 한 분에게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기도 부탁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비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이고 너는 이런 와중에 건축을 한다고 다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코로나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축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덕소교회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교회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건축이 다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 아버지, 건축이 끝나면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전 입당할 때 코로나도 끝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다 지나고 제게 오면서 제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다 되었네요. 뭐 아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기도한 당사자는 알아요. 기도한 당사자는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자랑과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자랑을 내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자랑할 수 없고 인간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내 손으로 어떻게 못하겠어요? 내 안에 그런 어둠이 있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먼저 잠잠함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불평의 입을 좀 닫고요, 내 불평의 입을 좀 닫고 잠잠한 걸 배워야 돼. 먼저 잠잠한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 후에 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난 속에 좌절하면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좌절해, 고난 때문에.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늘 걸림돌이 될 거예요. 늘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의 믿음은 장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건 걸림돌이 된다. 앞으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살기 힘들지? 다 살기 힘든다고 할 거예요. 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아마. 아마 다 애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축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은혜, 이런 귀한 축복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 받아 주를 찬양하고 오늘 시인처럼 내 입술에 새 노래가 붙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